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우리 안에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때 자라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꼭 겪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흘 동안 찾아왔는데 어머니한테 말하는 이 말투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사흘길을 찾아온 이 모습 속에 할 말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었나? 예수님도 그랬나? 뭐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30년을 살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에 3년에 집중해 있고 그분이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30년 긴 세월 동안의 인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뭐 예수님이 이때 뭐 인도에 가서 뭔가를 배우고 왔다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혼자 막 추측을 하는 거죠. 이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한 번 정도는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볼 답이 질문했죠 다. 예,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제 초창기 사건 말고 자라면서 딱 30년의 인생 속에 중간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을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 30년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 도대체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뭘 드러낼까 할 때 오늘 우리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삶이 요거 안에 취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350년을 더 삽니다. 그 350년을 더 샀는데 그때 350년의 노아의 삶 속에 다른 건 다 기록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워 있다가 함이 그를 말하고 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노아의 350년 인생 속에 가장 성경이 기록하고 싶은 게 그 내용이라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때 새로운 인류에도 축복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눠졌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을까는 오늘 이 사건만 본다면 예수님의 30년의 인생이 어떻다는 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그 토요일 날 제가 PBS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 교인들과 8주에 거쳐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경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샌드위치 본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부한 분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안 하신 분들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글로 담지 않습니까? 그죠? 글로 담아서 그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하나님이 문자를 통했을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 속에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 본문을 쓸 때 샌드위치가 뭐냐면 위아래는 똑같죠. 빵빵, 햄버거, 빵빵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운데 있는 거죠.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고기는 참 중요합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고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운데 뭐가 들었냐가 중요하죠. 불고기 버거면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불고기가 들어있죠. 그렇죠? 불고기 버거가 불고기 빵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이런 햄버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나오고, 가운데가 치킨이면 치킨 버거, 가운데가 불고기 버거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걸 강조할 때 앞뒤로 똑같은 것을 쓰면서 가운데다가 그걸 끼워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는 내용이 앞뒤의 내용을 함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렇게 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해서 나사렛에 이른 걸로 한 단락이 끝나고 40절에 여러분의 그 성경책은 새로 시작하죠. 아기가. 그리고 41절에 또 새로 시작하죠. 이러다 보니까 본문이 이제 하나하나 끊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38절과 39절 사이에는 몇 년이 흘러갑니다.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고 나서 나사렛에서 내려간 것처럼 기록했지만 실제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뭘 알고 있냐면 헤롯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나중에 나사렛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간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쓱 연결되니까 모르지만 실제로는 38절과 39절은 좀 잘라야 돼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이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보세요. 39절 40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앞에 있고, 요 똑같은 것이 어디에 있냐면 2장 51절 52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또 나사렛에 또 가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39절 40절과 51절 52절은 같은 거죠. 그 사이에 지금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가 가운데 껴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다란 이 은혜란 단어는 기쁨, 호의, 은총, 친절이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호의와 은총 속에 그 아이가 자라더라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사랑스러운 단어는 똑같이 앞에 있는 은혜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를 번역이 좀 다르게 번역한 건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총, 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의 아기 예수가 나사렛에 갑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가를 뭘 보여주냐면 이제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자, 아기 예수가 아이 예수로 자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랐냐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이 아이 예수가 다시 51절에 나사렛에 또 12살 때 내려가서 이제 18년 후에 30년이 지나서 나타날 때는 이제 완전히 어른 예수가 되겠죠. 청장년 예수가 되겠죠. 그때까지 똑같이 52절에 아기 예수가 아이 예수로 자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키와 지혜가 자란 것처럼 여전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보면 12살까지 이렇게 자랐다면 똑같은 걸 뒤에 붙임으로 뒷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은 자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도 표현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봐요.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도 되고, 같은 단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 자라는데, 왜 이제 여기는 사랑스러워 간다면 52절에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은혜보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키우셨지라는 단어가 보다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자라며 심령이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단순히 그 아이가 빈들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아이가 자라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은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육체가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영이 자라면서 자라고 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30년 동안에 이 장을 통해 뭘 먼저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에서 아이 예수로, 그리고 청장년 예수로 자라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안에서 그가 육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영적인 게 자라고 있다를 이거 하나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장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안에서 육체와 또 키가 자랐다는 내용이 뭘 담고 있냐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41절,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라고 이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잘 마쳤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은 성인 13세 이상은 1년에 3차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남자만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집안에서는 그 아내도 같이 올라갑니다. 엘가나가 올라갈 때 한나가 같이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고 주의 여정이라고 고백한 한나가 같이 올라간 것처럼 경건한 가정은 같이 갑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지극한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난 경건한 자였고, 요셉과 같이 이 유월절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민지가 돼서 다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거죠. 흩어져 버렸죠.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되도록이면 경건한 사람들은 이 3대 절기 중에 유월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에 구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 거지, 구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오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년 왔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에 오셨는데, 율법은 13세 이상의 남자가 1년에 3차례 보는 겁니다. 그때 와서 그 율법의 의식으로 예식을 치르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아들이란 칭호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인정받는 건데, 예수님이 12세에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면, 탈무드나 미슈나를 보면,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 문서고, 미슈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그 모세로부터 시작된 구전, 입으로 전달된 그 율법을 더 좀 명확하게 한 그대 지혜서가 미슈나라고 합니다. 이 미슈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동일시될 만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13세 청년이 돼서 이제 올라와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1, 2년 전에 그 아이를 먼저 데리고 와서 그가 다음에 이런 의식을 행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선행학습을 하는 겁니다. 와서 보고, 너가 내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아들이 될 때 이런 정결 의식, 이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걸 먼저 보여주고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이제 13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방문한 겁니다. 이제 그 기간에 올라와서 뭐 다른 사람들이 율법의 그 의식을 하겠죠. 13대 청년들이, 소년들이 하겠죠. 그걸 보고 다 의식을 치르고 이제 다 마치고 유월절 행사가 싹 마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하루길이 지났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한참 지나가서 하루길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도 초창기 1900년도 초창기에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 예배당에 오면 가운데 이게 천을 쳤습니다. 남녀가 유별해서 유기적인 게 강하니까. 그래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가 나눠졌습니다. 쳐다보도 안 됩니다. 천을 쳤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고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척들이 함께, 유월절 전체 행사니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요셉과 마리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디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노예나 뭐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면 내 친한 목사들과 모아서 한 차로 가죠. 그래야 즐겁고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갔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갔습니다. 어쨌든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가니까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에 가고 싶으면 아파트에 가고, 엄마한테 가면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있겠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마리아하고 있겠다 생각했고, 마리아는 가면서 당연히 요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하루길에서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했겠죠.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발칵 뒤집었죠. 염려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마리아와 요셉이 애썼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44절 45절.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돌아갔더니, 이 찾으면서가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잠시 쉴 틈도 없이 분주하게 찾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주하게 찾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게 찾았냐면, 보세요. 간지가 하루길이는데 예수님을 만난 지가 3일입니다. 세 배예요, 3배. 올라오면서 혹시 잊어버릴 것 같은 모든 것은 다 뒤졌다는 소리죠. 갈림길이 딱 나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한테 당신은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나. 가다가 여기까지는 벗어나지 않을 거면 돌아오고, 갈림길이 3개 나오면 또 친척도 데려갔겠죠, 설마. 너는 이쪽으로. 그렇게 모든 걸, 그러니까 가면서 모든 걸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3배가 걸린 거예요. 3배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게 차고 3일 만에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 여기 딱 봤더니 46절에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얘가 거기서 선생님들 랍비거든요. 랍비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거기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내려간 지 뻔히 알면서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올 줄 알고 있었겠죠. 속이 되게 편하신 거죠. 그죠? 48절 그 부모가 놀라며 압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응? 아니요, 그렇게 헤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얘기하고 있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근심할까요? 물론 잊어버렸을 때 근심하죠. 12살이잖아요 12살이잖아요 설마 죽지는 않겠죠. 어디 가서 버티겠죠. 근데 왜 근심할까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 죽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이야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하해서 피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올라올 때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주의 아킬라오가 왕이 된 걸 두려워해서 주의 사자가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 갔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만약에 메시아에 대해서 쫓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이 위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이 예수는 또 한 가지 주의 사자가 이 땅에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도, 메시아를 잃어버린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꺼이서 근심해서 찾아가서 얘기해서 너가 어째 이랬느냐, 보라 좀 봐, 너 아빠하고 내가 근심하며 찾았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자, 자식 찾아왔더니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우리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말을 잘 봐야 돼요. 48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를 어찌하여 받는 거예요. 그 황당하죠?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생각하냐면, 야, 어떻게 있어 우리가 내려가는 줄 알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말을 해야 알아요? 그걸 왜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상식적이고 누가 비상식인가요? 예수님도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를 찾아요. 제일 먼저 저를 찾아서 올 곳이 어디죠? 제 방이죠. 제 방이잖아요. 내 방부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어디 계셨어요? 왜? 교회 다 뒤졌잖아요. 내 방에 있었지. 내 방부터 와야 되지. 왜 딴 데를 뒤져?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은요. 아니,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아빠를 봐. 3일길을 이렇게 찾아왔잖아.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어요? 만약에 사라졌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 걸렸을까요? 하루길을 반나절이면 왔겠죠. 없어졌어? 아이고, 아버지 집에 있네. 뛰자. 그러면 반나절이면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친척이 천천히 내려갔을 거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생각하니까 사흘길이 걸린 거 아니에요. 다 뒤졌으니까. 그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책망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한테. 내가 없어졌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 계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50쪽입니다.
5장 17,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이제 일한다. 유대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표현입니다. 아들이란 자기 아버지와 동등된 권위와 실력과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신성 모독죄를 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12살에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 모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우리가 그런 말 묻죠. 예수님 청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성이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 집에 내가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 와서 나를 찾으면 내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없어지면 내 집으로 찾아와야지. 어느 집에서 찾는 겁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자기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것, 자기 보는 위치,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싸워야 되고 잘할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자기가 거기 와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분께서 율법을 얘기해 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연예인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발 TV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어디 가서 무슨 점을 봐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어디 가서 술 왕창 먹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나는 교인인데 어디 가서 점을 봐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어디 가서 술 마시고 해야 돼요. 이거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요? 교회란 다 구원받은 자가 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단도 오고요. 또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앉는 남자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난 교회에 그냥 다녀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다른 단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죠. 당연히 예배드려야죠. 당연히 예배를 늦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예배드리는 걸 애써야죠. 주의 말씀을 배우려 해야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죠. 교회 다니면 평생 여행도 못 다녀. 이따위 소리 안 하죠.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우선순위, 내가 가야 될 거를 그걸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되고 누구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누가 나의 기준인지를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앙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이 땅의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자기가 뭘 알았냐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 라고 이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갔을 때에는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는 다시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순종하고 누구를 받들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시간과 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다시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인성 예수, 그 인간으로서 온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 육체의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살아간 길을 똑같이 하나님이지만 메시아지만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육체의 자식으로서의 삶을 30세까지 살아갔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겪고 시험을 받고 똑같이 살아갔답니다. 우리와 차이점은 우리는 죄가 있어서 됐다면 그런 죄가 없으시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냐면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아니까 담대하게 나가랍니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공부 얘기 좀 했습니다. 공부해! 외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공부해! 외워! 네 하고 외울 수 있는 애가 뭐예요? 그것도 재능이고 달란트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못한 사람의 특징을 압니다. 제가 이런 말 했죠.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지만 수영이 무서워하는 사람을 웬만한 사람을 가르치면 30분 안에 그가 떠서 발차고 간다고요. 수영 선수도 못한 거를 저는 몇 명을 가르쳤습니다. 몇 명을. 왜요? 예. 수영 선수들은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서 빠져마자 손을 저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가르치냐면 손을 저어 그래요. 미치는 거죠. 저는 물이 무섭거든요. 그러니 무서움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똑같아요. 암기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이거 외워! 무조건 외워!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암기 못하는 애가 암기하는 방법을 딴 애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안 하다가 해보면 어디가 안 되는 줄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영어 시험 봐서 단어 한두 개밖에 못 맞히는 애가 내가 단어 외우는 비법 딱 가르쳤더니 다 맞아버렸어요. 놀랍죠? 예. 단기시키는 것들은 왜냐면 그건 해본 거예요. 바닥을 쳐봐야 돼요. 전교 1등 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운동신경에 뛰어난 사람도 입을 닥쳐야 되죠. 누구만이 말할 권위가 있느냐? 예, 물을 무서워서 허부적거리다가 뜬 사람만이 권위가 있고 하위 2%를 살아본 사람만이 인생과 공부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봐야 알고 걔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학교 가는 게 힘들고 대접받는 게 힘든 거를 겪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예, 긍휼히 여겨주니까 담대하게 은혜로 나가는 것은 너가 무너지고 반복하는 것과 힘듦을 그는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서도 그는 충실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다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자라는 것은 그는 우리가 똑같이 육체가 자라는 걸 겪었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인식하며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복수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 아버지의 것들에 또는
내 아버지 집의 일들에 라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의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될 걸 몰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자기가 신성으로도 깨닫고 있었고, 그 신성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30살의 공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런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냐, 거기에서 철저히 우리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런 인간 예수로서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하나로 끄집어내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의를 끼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보세요. 50절 52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뭐라고요?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마리아의 얘기를 기록합니다. 이 모든 말은 지금까지 모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말하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난 주의 사자와 한 모든 이야기들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배란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랑 결혼을 하면서 어떤 특혜를 입냐면 저를 마음대로 자기 과외 선생으로 부려먹는 고액 과외의 특권을 지 마음대로 갖게 됐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슨 일에도 상관없이 들어와서 여보 이거 뭐야? 물습니다. 아주 대단한 주님보다 더 무서워서 내가 대답을 빨리 하는데 주님도 내가 이렇게 빨리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네, 묻습니다. 여보 자기는 성경을 보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래요. 뭐야? 했더니 왜 왕들은 그 수많은 왕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 왕들은 왜 그렇게 많이 타락할까? 선지자가 가서 외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가서 그러게 아니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은 또 잘 따라가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오늘 마리아가 한 것에서 차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이 본문 49절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왜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어머니 왜 이렇게 찾으셨어요? 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부드럽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그 사춘기 소년처럼 얘기하죠. 우리 하람이 하준이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엄마라서 그러나요?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는 이렇게 말 못해요. 이렇게 말했다간 그날을 십자가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못해요. 누가 만만하냐? 엄마가 만만하죠. 엄마가 뭐라? 엄마 왜? 아니 엄마 이것도 몰랐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한테는. 예수님이 딱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죠? 여기만 그러나요? 나중에 또 그래요. 계속 그래요. 예수님한테는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찾아갔더니 뭐라 해요? 여자요. 이런 망발을 여자요라니.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 표현을 좀 아셔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고 마리아는 왜 그걸 가슴에 담아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2장 갑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5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강조된 줄 아시겠죠?
그죠? 반복이 강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까? 그죠? 아니, 좀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말할 때 물이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이적을 많이 일으켰다면 마리아가 그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적을 아버지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마리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마리아 안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이적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을까요? 마리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의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메시아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제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육체의 아들로서는 30년 동안 순종했고 이제는 자기의 본연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이제 메시아로서 가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겁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때로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어머니의 부탁인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관이 있죠. 육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내에게 뭘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것 좀 도와줘 할 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했던 어떤 입이 벌어져요. 아니 여자라고 안 부르고 여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순간 난 죽죠. 왜? 그 사람과 나는 상관없지만 우리 아내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내가 시켰다. 왜? 내가 부탁하는 거다. 그 사람의 일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안 해요? 진짜 그렇게 말하시죠. 당신의 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의 일이니까 이 문제가 이게 어떻게 혼인잔치 집제예요. 자기 어머니가 부탁한 건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상관이 있지. 육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온 인간 예수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본질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본질을 바뀌어요. 예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의 육체의 부모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였죠. 왜냐하면 그때 메시아와 마리아는 구원자와 죄인일 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내 때, 하나님의 때. 근데 마리아가 이걸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마음에 뒀으니까. 마음에 뒀으니까 이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마음에 담았으니까. 마음에 담았으니까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통해 여러분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도 내가 내 집에 있을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릅니까? 주의 사자가 얘기하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당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여기로 와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담아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먼저 밖에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마음에 뭐가 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로서 육체의 어머니와 이 땅에 자기를 태어난 그 연단과 그런 결단 그런 것도 물론 했겠지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더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성도들에게 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불러다 혼낼 때가 있어요. 혼내면 목사님이 혼냈다고 삐져버려요. 그럼 제가 안 혼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혼낼 때는 그가 그걸 받을만 하니까 혼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걸어왔죠. 걸어왔더니 중간에 누가 앉아 있냐면 우리 그 초딩들이 1, 2학년 되나 애들이 둘이 남자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왔더니 저를 봤어요. 제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럼 나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지.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일어나서 흔히 말하는 배꼽 인사 정도는 안 하더라도 목례는 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앉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 얘기를 해요. 안녕? 지나갔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리고 복도로 가라는데 또 애들을 만났는데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쓱 보고 지나가. 인사도 안 하고. 내가 걔 불러서 안녕 그랬더니 야, 너 그럼 내가 서창근 목사님한테 이른다 그랬더니 그때 무서워서 인사해요. 아니 부목사보다 못해요 내가. 자, 걔가 20살이 됐어요. 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살이 됐는데도 인사를 안 하면 포기하던가 죽이던가 해야겠죠. 근데 말을 해서 걔가 삐지고 교회를 떠나려면 안 하겠죠. 기다리겠죠. 이놈아 인사해지 이놈 새끼야. 이건 뭐예요? 알아듣는 애게 하겠죠.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알아들 수 있는 여인이죠.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마리아가 삐졌어. 가버렸어. 야 30년 키웠는데 애 새끼가 복음서가 이상해지는 거야. 마리아가 집 나갔어. 예수님이 찾아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또. 이러면 복음서가 이상해지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그 말이 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기다려라 그래요. 왜? 그 속에 마음에 담아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유혹을 받을까요? 마음에 담아뒀으니까. 왜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까요? 마음에 담아뒀으니까. 왜 그 말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까요? 그걸 마음에 담아뒀으니까. 담아둘 걸 담아둬야 생명이 되는데 담지 말 걸 담으면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담은 게 아니라 자기 걸 담았어요. 자기 욕심과 왕국을 담았겠죠.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죄예요. 사무엘이 와서 왜 당신이 번제를 드렸습니까? 할 때 사울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당신은 약속한 끝날에 왔는데 어떻게 끝날에 올 수가 있어요? 전쟁인데 백성은 흩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영광받기 위해 있나? 백성들 모아서 전쟁하려고 그랬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그거죠. 세상적인 상식과 경험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어떤 때는 결정적일 때 믿음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죠. 이해를 못한 거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안 해 내려간 걸 알면서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담아뒀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거고 담아뒀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점검하세요. 내 말의 입술이 어떤지를,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합리적으로 따지는지 보세요. 그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밭은 옥토가 아니어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못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건 지혜롭고 잘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뒀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을 아는 거고 내가 행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걸 안다면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써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얼마나 열심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러면 평생 못 가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을, 사람을 잡지 마세요. 그러면 낮아져요. 죄인을 기준으로 잡으면 낮아져요. 기준은 누굴 잡아야 되냐면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을 잡으려면 마리아 같은 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30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음을 알았고 그때를 위해 내려가서는 인간 예수로서 순종을 다하며 부모에게 받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육체와 영이 모두 온전하게 30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자랐다. 그리고 30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예수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를 봤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때 바로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가상칠언이에요.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면서 한 7마디인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여인, 자기를 낳고 평생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이 여인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구원을 이루는 걸 볼 때 알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여인을 기억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해주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내 어머니라고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자를 역시 주님도 그를 마음에 담아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고 복이죠. 여러분 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 밭이 하나님 은혜가 담겨 있는지, 감사와 거룩이 담겨 있는지, 주님을 쫓고 있는지 내 마음밭을 점검하고 내 마음밭에 담을 걸 담고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세우고 주님만이 내 죽은 내 영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걸 담게 도와주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담아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